자, 에레미야는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램이라고 되어 있죠. 램. A 앞에 에레미야 A가 앞에 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 이렇게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PPT를 해주셨네요. 자, 에레미야 1장 1절 우리 한음성을 합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독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50분 만에 전체를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를 봄으로써 우리가 또 깨닫는 은혜가 틀립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너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 아까 예배에 참석했을 때요, 한 가정이 또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발길이 막 춤을 추고 너무 감사해서 예,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서머나교회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에레미야를 우리가 알기 전에 또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계속해서 오늘 잊어버려도 돼요. 예, 계속 배경을 계속 설명할 겁니다. 일반 설교에서는 배경을 설명 안 하고 그냥 본문 한 두세 구절 갖고 하기 때문에 20년, 30년을 다녀도 솔직히 에레미야가 뭐야? 예? 에레미야가 무슨 시대야? 이걸 잘 몰라요. 예, 또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저 아브람의 아들이 뭐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우여곡절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시대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이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잖아요.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애굽 땅에 70명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한 30년 동안은 종으로 살지 않지만 요셉이 죽고 나자 한 400년 동안 이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모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도 구원시키고 이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후에 40년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 한 BC 1400년 경에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BC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경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360년 가량의 사사시대. 그래서 그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다른 나라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왕이 다스리니까 더 일사천리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해서 이제 BC 천년경에 세 명의 왕을 줍니다. 1대 왕이 사울왕, 2대 왕이 다윗왕, 3대 왕이 솔로몬왕. 이것을 통일왕국이라 그래요. 통일왕국. 예, 다 각자 40년씩 다스려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대 왕이 되고 이제 19대까지 왕이 이어지는 거예요. 호세아 왕까지 19대 왕까지 이어지는데 이들은 930년 BC 930년에 나라가 분열되거든요. 남북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요. 19왕 중에. 그래서 남유다는 선한 왕이 몇 명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왕 때 그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예,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이사야 선지자예요. 남유다에서 선지자 생활했어요. 그러면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제 남유다는 뭐냐? BC 930년에 같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20대 왕까지, 시드기야 20대 왕까지 나라가 유지되다가 BC 586년에, 그 북이스라엘보다 한 140년 더 연장이 되죠.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140년간 연장을 합니다. 왜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140년간 연장을 했는데 역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에 대해서. 눈 돌리지 마세요. 어차피 잊어버려도 돼요. 막 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예요. 현재 이라크.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바벨론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점에 5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도표 보내준 거 봤는지 몰라도 그 5명을 섬겼는데 요시야 왕 1명만 선한 왕이고 나머지 여호야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시야는 16대 왕이거든요. 그러면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왕이 망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죄 때문에 당신들은 어차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심판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너희들은 항복하고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간 개고생하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매국노 좀 봐라. 그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가 야 일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저 미친 목사 좀 보소. 그랬단 말입니다. 항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욕을 엄청 합니다. 또 백성들이 제사 드린다고 성전에 올라가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안 받고 넌 지금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요. 너만 똑똑하냐 그래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디 출신인가 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독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보면은 여기 총구석에 있는 목사가 서울 에루살렘은 수도예요. 에루살렘에 있는 수도에 가가지고 그것도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총회장님 소강석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책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가정이에요. 혹시 또 총회장님 들으면 또 저 양반 누군데 날 그러지 말고 지금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 촌놈 여수에 살고 있는 자기 남면 출신의 전라도 사투리는 온갖 다 쓰고 달라빙제라는 말을 쓰면서 인혁이 달라빙제 온갖 전라도 말을 다 쓰는 놈이 와가지고 서울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네들 그렇게 살면 다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개고생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당신들이 예배한다고 해도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촌놈이 어디서 올라와서 그러느냐 하고 얼마나 고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나 목사는요 하나님의 심장에 청지기를 대고요 그분의 슬픔과 기쁨과 고통을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오늘날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항상 뒤에다가 청지기를 끌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심장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심장에다 귀를 대고 하나님의 그 심장에 귀를 대고 그분의 슬픔과 기쁨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요 목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심정이고 오늘날의 목사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장사 사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서 못생긴 아줌마한테도 보면 또 오늘 갔다가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다, 화장빨 잘 받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외상까지 했던 사람도 그냥 그러다가 성금을 줍니다. 성금을 줘.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살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가 슬픈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쁘고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고통. 이 에레미야를 읽으면서요
근데 2층 방에서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혼자 그냥 월매 쇼를 다 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에레미야가 만약에 와서 한국 교회를 보고 이렇게 외쳤다면 아마 에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가, 또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종이었어요. 눈물의 종. 이는 그가 신실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요, 어떤 분을 특정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막 대성 통곡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 나의 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울고,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또 어둠에 잡혀있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요, 막 대성통곡이 나와요, 새벽에. 예,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둘째, 자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요, 가감하게 전했습니다. 가감하게 전했어요. 예, 무너져가는 조국을 향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장터에서 또 성전 앞에서 목 놓아서 외쳤어요. 처음에는 회개를 외치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더 이상 이제 여기는 심판밖에 없다. 그럴 때는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순수하게 끌려가라. 그리고 그 징계를 받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외쳤단 말입니다. 에레미야 26장 2절 봐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잘 보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에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 불리한 말은 사람들이 약간 빼요. 자기한테 불리만, 가만 들어보면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말을 살짝 빼요. 아니면 자기한테 좀 손해가 되면 말을 약간 바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파할 때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참 종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저는 서머다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만약에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타 과타 말을 하면 난 두 말도 안 해요. 그건 절대 타협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복음 외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은 뭐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큼은 절대로 타협이라는 게 없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그거 홀라락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그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복음 그래,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시켜줬다, 인정한다. 그런데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도 같이 지키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하도 열받으니까 또 다시 한번 저주받는다 이야기 또 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을 웃기게 해주려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가 만약에 주의 종이 됐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감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려면 목회를 안 해야 돼요. 왜요? 성도들에게 눈치를 보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눈치를 보는 자가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흡족히 받으시냐? 이걸 봐야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그건 목사로서 이미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대형 면허가 있어요. 운전면허, 버스 운전면허를 따놨습니다. 목사 되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복음을 전한다. 저는 가감하게 버스 운전을 하려고 대형 면허를 따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외치다가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내가 목회를 그만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럼 물러나는 거예요. 자, 셋째는 에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제가 에레미야 애가가 다음 주에 하겠죠. 에레미야 애가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 에레미야를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때.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 설교가 돼 있다는 걸까요? 안 돼 있다는 걸까요? 이미 돼 있겠죠.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고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똑같죠?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빛이 이 땅에 없을 때 빛을 원하지를 않아요. 자기 백성의 그 왕이 왔는데도요 어둠에 차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원치 않아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화된 걸 에레미야가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AD 70년에요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이요 다 황폐화될 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걸 보면서 에레미야도요 예루살렘아 똑같이 통곡을 했단 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 넷째,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되기 직전의 경고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종말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시간이므로 에레미야의 외침이 지금 목사들의 외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요 그 군대가 지금 코앞에 왔어요. 코앞에 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장담하건대 이곳에 50년 후에 이곳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제로 많이 한 100명이 모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50년 후에 이곳에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50년 금방 갑니다. 50년도 왜 가고 더 살고 싶은가 봅니다. 또 욕심도 많이 그럼 100 몇 살까지 살라고 지금 지금 우리의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임박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지금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요. 뿌리내서 잘 살아봅시다가 아니고 잘 살아보세요. 그 새마을 운동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노래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요 곧 떠나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제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간편하게, 뭐든지 간단하게, 어느 순간에 언제 가도 미래넘치가게 항상 뭐든지 이제 간소화해야 된다. 나는 2층에 조그마한 8평짜리 그것을 뭐 감옥 같지만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침대까지 있고 화장실 있고 나는 여기면 족하다. 나는 간편하게, 간단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나요? 돈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삭이요 100배 복을 받았다며 돈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집 짓고 살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짓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저기는 저렇게 빌딩 져서 사는데 왜 아버지는 맨날 천막 짓고 삽니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물어봤겠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천막 치고 산다. 그러니까 너도 천막 치고 살아.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천막 치고 살았다니까요. 빌딩 지고 안 살았어요. 그걸 외치는 것이 목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장 에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돌아오라고 외롭게 호소하고 심판을 경고하다가 유다의 멸망과 성전이 불타는 비극적인 광경을 에레미야가 보게 돼요. 에레미야.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 왕이요 31년간 다스렸어요. 제일 선한 왕이요 31년간. 그러면 여호야스는 3개월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렸어요. 여호야긴은 3개월 다스렸어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11년을 다스렸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다 봤던 거예요. 그 왕들이 다스리는 것을. 예레미야 1장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헐고 세우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뭘 하라고 예레미야를 보냈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세속주의, 샤머니즘 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파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불신자들은요.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 새벽 예배에 나와요. 창세전에 택함 못 받는 사람들 여기서 끝납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것이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틀리냐?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는 게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딱 이 일이에요.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잘못된 신앙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 세속주의, 사모님을요 어떻게 하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다고 난리예요. 문목사가 그거 아니다고 말하면 난리를 합니다. 왜? 뽑히기 싫거든요. 파괴당하기 싫거든요. 내가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나?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이걸 먼저 해야 건설하고 쉽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토벤이 제자를 둘이 했는데 20년 동안 피아노 쳤던 사람한테는 얼마 받았다고요? 사례비를? 그 피아노 레슨비를 1,000만 원을 받고 인제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대요. 그 사람 얼마 받았고? 10만 원밖에 안 받았고. 왜 1,000만 원 준 사람? 나는 20년간 했는데 왜 나한테는 1,000만 원 받냐?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10만 원 받고. 니한테 있는 걸 다 빼내려니까.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려니까 내가 힘들어 죽어. 그거 다 빼야만이 새롭게 건설하고 심을 수 있거든.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복이에요. 왜요? 잘못된 것을 뽑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요, 참 많은 사람 만나보면요. 와, 나 강하대 강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 하나 옮기려고 그러는 것도요, 한 10년 걸렸대요. 모르게, 조금. 그런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내갖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세속주의 사모님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개혁은요,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끼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개혁이요,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개혁입니다. 안 바뀌어요. 바꾸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빈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게 낫겠어요? 50년 된 땅에다가 50년 된 건물을 착착 깎아내고 리모델링 하는 게 좋겠어요. 맨 땅에다가 집 짓기는요, 설계대로 갖다 지으면요, 한 달이면 지어버려요. 근데 50년 된 집을요, 그대로 유지하고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기둥을 몇 개를 대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신앙이 그런단 말이야. 차라리 난 신앙생활 좀, 이제 초신자라든지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 보면요, 이제 할렐루야가 나와. 그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건설하고 심으면 된다. 그런데 오래 하는 사람은요,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데 안 넘어지겠다고 그냥 개학을 쓰면서 달라들어요. 그러니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쨌겠다는 거예요. 나 그냥 내가 에레미야가 난지를 모르고 에레미야 속에 들어갔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그걸 해보니까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에레미야는 지금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걸 봤어요. 들어보세요. 북쪽에가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란이에요. 그리고 메세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 쳐들어옵니다. 자, 바벨론 이라크에서 쳐들어와요. 그다음에 어떠냐? 예. 그런데 북쪽에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 환상 중에 에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리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여 끓는 가마가 보이나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끓는 가마가 보여.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북쪽에서부터 이게 뒤집어졌어. 살짝 이게 기울어졌어. 그 말은 뭐게? 그 끓는 가마가 지금 어디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남쪽 유다로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이 아니구만요. 예. 다 알아채버리네. 예. 그 끓은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어. 그러니까 그 끓은 가마가 어디로 타고 지금 용광로가 그것을 북쪽으로 기울어져서 지금 계속 지금 남유다 쪽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북쪽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등장합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모두가 대적자래. 에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여러분 먼저 된 선지자들은요 이 소리가 들려요. 먼저 된 이 소리가 들려. 북쪽에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요. 전쟁의 경보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아프고 슬퍼요. 그런데 그거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20절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주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그 두구독 말을 타고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소리를 듣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귀가 막아져 가고요. 평안하다, 복받았다. 다 그러고 있어요. 에레미야만 귀가 열려서 말바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요 반응이 없어요. 선지자가 이 시대에 탄식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 불감증에 살아요. 영적 무감각 중에 살아요. 영적 문둥병이 다 걸렸습니다. 무감각해요. 잘못된 신학 사상이 들어왔고요. 예, 신앙적 범민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신앙적 범민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범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바로 가고 있으니까 범민해야 되는데 신앙적 범민은 다 포기한 지 오래됐고 종교적 아집과 집단 이기주의만 남았어요. 좀 더 심한 말을 한번 해볼까요? 이 심한 말 하면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술집에서 웃음을 팔듯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요. 웃겨주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고 있어요. 마치 술집에 가면 위스키 21년 전 한번 팔아보려고 마치 애교를 떠느냐. 성도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할 말도 못하고 문을 닫으면 어쩔까? 집사가 떠나면 어쩔까? 권사가 떠나면 어쩔까? 그 눈치를 보기에 그 급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볼 때는요 뻔히 보이지만 말해도 듣지 않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목사는 개라고 그랬어요. 개. 여러분 신천지가 목사들을 개라 그러거든요. 목사들을 개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나 개 맞다. 개가 맞다. 나는 개다. 어떤 개냐? 짖으라고. 개는 짖을 때 진짜 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짖겠다. 너희들이 잘못된 이단이라고 짖겠으며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겠다고 나는 짖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마음껏 짖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집 성도들에게만 짖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 짖어요. 왜 안 짖을까요? 내 양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성도에게만 난 짖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에게만 짖습니다. 남의 성도는 짖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해서 지었나요? 아수르를 향해 지었나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지었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인역 식구에게만 짓는 거예요. 내 식구니까, 내 새끼니까. 그리 가면 안 되니까. 그거 하라고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도 자기 민족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도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다가 무슨 권면을 하면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싫은 소리를 한데 속도 모르면서 이런 소리하고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짓지도 못해. 애완견이 됐어요. 애완견이 됐니. 이제 나는 불독이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독 사냥개가 되기는 설령하네. 이제 애완견이 돼갖고, 야, 조용해, 조용해. 야, 좋은 말만 해줘. 좋은 말만 해줘. 탁! 좋은 말만 해줘. 사람이 줄 테니까 좋은 말만 해. 이렇게. 안 쫓아낼게 좋은 말만 해. 이런 시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에레미야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에레미야 설교를 하면 반드시 내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내를 진짜 하기 싫은데 왜 주의 종으로 만들었습니까? 유일하게 가감없이 짖을 수 있는 놈이 니들아. 이게. 유일하게 가감없이 짖을 수 있는 놈이 니들하는 거예요. 왜? 겁대가는 게 없어요. 예. 그럼 미련도 별로 없어요. 예. 가만 생각하니까 이 정도 살아도 많이 산 것 같고, 이제는 별 미련도 없고, 별로, 얘들도 잘 알아서 지금 돈벌이 하고, 옛날에는 애기 어렸을 때는요, 야, 애기들 그래도, 학교 다닐 때까지 어찌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지금 밥벌이 하니까, 이제 미련도 없어요. 예. 이 에레미야의 어떤 그 가슴 찢어진 통곡 소리가요, 저에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에레미야 9장 1절 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도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요 무리가 됩니다. 내 백성을 보니까 다 간음하고, 간음이 나중에 이번에 간음하지 말라고 뭔가를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걸 다 간음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목사가 오늘날 선지자가 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지금 삶은 개판인데 형식만 가득한 그 성전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를 향해서요, 이걸 외쳐요. 내가 52장까지 볼 때 에레미야가 가장 힘든 시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대목이었던 것 같아. 왜냐 그러면 봐보세요. 에레미야가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 수만 명이 예배드리러 온다고 양 갖고 소 갖고 오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이걸 성전이라 하지 마라. 오늘날로 보면요, 지금 수만 명이 예배드리라고 다 올려고 있는데 그곳에 서서 이 거짓 목사 따라가지 마라. 여기 들어가면 다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정말 그 목사님을 신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을 건데 다 죽기 좋죠. 돌에 맞아 죽기 좋죠. 근데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쩝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또 앞에 가서 외쳐요. 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임하는데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2절 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만 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는 그 교회 앞에 가서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요즘도 교회 예배당을 막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 많지요. 예? 여러분, 대형교회 앞에 가서 수만 명이 몰려드는데 이곳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너희들아, 너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일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 바로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들이 과연 에레미야를 가만 안 놓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인데 그런 건 소용없고 형식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나 양 갖고 와서 제사 드렸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요. 나 복 주세요. 나 소 갖고 왔으니까 내 죄 용서해주고 복 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6절에 이방인과 거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길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잘 대접하라고 그랬는데요. 율법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 갖고 왔어요. 소 갖고 왔어요. 그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게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 말하면 뭐라고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만 이야기하겠죠.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너희가 다른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걸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예,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막 풍요와 다산을 주네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밖에 나와서는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해요. 왜요? 풍요를 주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다니까. 우리 변론을 해볼까요? 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석가탄신일 날은 절에 가서 나미아비타비 간셈 모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전보로 갔는데 당신한테는 정죄가 안 나와 예수 믿는 사람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온 소문이 나갔고요. 그날 성가대가 다 갔대요. 예. 정죄가 안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죄가 나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예.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가서 성가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해야 되니까 아이고 갔다 올 수 있지요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 못할까요? 성가대 지휘가 지금 얼마나 귀한데 피아노 반주자 이번에 안 나와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우리 딸한테 아부하고 있는데 하고 10시까지 좀 나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예? 내 생각 같으면 야 그따위로 하려면 나오지 마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와 있다. 근데 우리 찬양부 부장님이 그래도 또 이 반주자하고 맞춰갖고 하는 게 더 은혜롭다고 내가 들어봐도 더 은혜로우니까 또 사장을 해서 또 딸을 사장해서 나오게 합니다. 네. 여러분 제일 큰 교회 앞에 가세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다 오는 사람들 앞에 가세요. 거짓 목사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곳이 귀신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웃기는 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지금 사기꾼들이 다단계 업체를 차려가지고요. 지금 몇 조 원의 해물라고 지금 수만 명을 돈 많이 써가지고 지금 수만 명을 지금 초대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을 팔아먹으려고 알트코인을 팔아먹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실을 해가지고요. 멋지게 지금 상품 걸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또 나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사기꾼들 특징이 알고 있는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가서 지금 강단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첫째, 사기꾼들은 인상이 좋습니다. 좋은 매너와 호감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잘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지만 말을 잘합니다. 세 번째는 추종 세력이 있어요. 신뢰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추종 세력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아주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인을 통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여섯 번째는요, 큰 이익을 제시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거창한 것을 보여줍니다. 명문대 출신이다. 대단한 경력을 가졌다. 대단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 성공한 친구가 있다. 어떤 정치인을 알고 있다. 바쁘다.
고급 차를 타고 다닌다, 고급 주택에 산다, 명품을 차고 다닌다, 자신의 재산이 많다, 나는 유명 인사하고 친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신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가장을 합니다. 나는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나는 사회봉사를 열심히 몇 시간씩 합니다. 나는 고아원 양로원을 늘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거짓의 확신을 줍니다. 취직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뻔뻔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사기꾼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꼭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사기 당했으니까 잘 알아요? 예, 사기 당해봤습니다. 예. 뭐에 사기를 당한 줄 아세요? 예?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다 점검해. 예. 처음부터 그 수업 페이지 되는 걸 다 점검하고, 사이트 점검하고, 여러분, 뛰는 놈이 에 나는 놈이 있어요. 사기치려고 마음 먹으면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 10가지 말씀 중에 틀린 것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다단계 업체 지금 사기치려고 다 모여있는 사람, 코인 지금 알트코인 팔아먹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강당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들이 다 인상이 좋고 말을 잘하고 추종세력이 있고 친절하고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끼를 던지고, 예? 큰 이익을 제시하고 거창한 자기의 모습을 포장합니다. 명분대를 나왔고요. 뭐 대단한 부모가 있고요. 나는 차를요 몇 년 만에 뭔 차로 바꿨고요. 아파트는 뭐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선한 사람처럼 꾸며대요. 나는 어디 봉사하고 봉사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교회 집사다 그래. 나는 11조 잘한다 그래. 나를 속이려고요. 나는 만날 성경 10장씩 읽는다 그러고, 아이고 나는 11조 그거 벌하고 11조 한다 그러고. 야, 진짜 사기꾼들은요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자,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100%. 그리고 뻔뻔해요. 피해를 줘도요 뻔뻔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뻔뻔해요. 약간의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책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가까운 사람, 지인을 조심해야 된다. 내 전문 변호사에게 내 조언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지인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욕심, 돈, 명예, 출세를 버려야 된다. 세상적인 욕심, 돈, 명예, 출세. 내가 이걸 뭔지 알았다면 나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걸 진지 깨달았다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라고 망하게 했어요. 예. 많은 데이터를 갖고 100% 확신을 해도 저를 사기칠 정도의 사기꾼이면 그 사기꾼이 맞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확실한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실체를 조사해요. 실체는 다 사기꾼이거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 기도해보라. 하나님, 내가 어디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게 투자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줘요. 야, 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을 못 들었니? 기도 한 번만 해보면 그 음성 들었을 거예요. 투자할 때는요, 하나님 이거 뭐 없어요.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요트만 보여요, 요트만. 예. 필리핀에 지금 빌딩 몇 개 있는 그것만 보여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알게 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 앞에 외치는 거나 그 수많은 사람들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외치는 거나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사기꾼들이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오늘날 큰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보기 싫을까. 에레미야 21장 1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여러분, 이제 교만해서 예루살렘 성을요 너무 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치리요, 이 교만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풀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싸운다고 생각을 해. 참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한테만 짓는다? 인혁이 성도에게만 짓는다. 우리 성도에게만 짓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하고 싸워요. 남의 백성하고 안 싸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와서 자기 아들, 딸들만 싸워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심판받아야 되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아가 나눠놓고 내 자식들하고 싸운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왜 우리를 징계한다고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에 왜 끌려갑니까? 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줍니까? 그곳에서 70년 포로 생활해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다시는 즐거워 보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삶으로 자기 백성에게 행위 계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에레미야를 불러내는데 오늘 에레미야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16장 2절 볼까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기도원에 가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은 결혼해서는 안 된답니다. 결혼하니까 자기 자식을 두면 안 되죠. 당신은 신학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보편적이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이 알겠죠? 에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나라가 멸망한다고 외치고 있는 선지자 보고 선지자가 내일 결혼한다고 그러면 웃기겠어요? 안 웃기겠어요? 지금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나 형제단 돌려. 나 한 달 뒤에 결혼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당신 신학하라고 당신 신학할 사람인데 당신 결혼하지 마시오 자식 낳지 마시오 하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택을 걷어 차버려야 돼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원 가니까 기도해 보니까 당신 결혼하지 요 성경 요 구절이 나한테 계속 떠올랐다고 성경 에레미야 16장 2절이 자꾸 떠올랐다고 당신은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뭐 섬겨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또 당신은 또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기도의 능력자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그러라고 아니면 택을 걷어 차버리라고요. 택을 걷어 차버려야 됩니다. 너희 자식한테나 그런 예언해라. 너희 딸한테나 그런 예언해라. 누가 그렇게 하라던데 내가 그랬다 그러세요. 내가 책임지니까. 이건 에레미야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네가 결혼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잘 맥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지 말고 자식에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다 읽었죠? 왜 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자 이사야 44장 16절 봐봅니다.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에레미야가 뱀새끼 신앙은요 귀가 음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신앙을 전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은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우리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자 보세요. 선조들도 왕들도 그랬고 했죠. 또 고관들도 그랬죠. 성읍에 사는 사람도 그랬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한테요 복주라고 빌었단 말입니다. 누가요? 전부 다.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대락을 내려버려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더 먹을 것이 풍부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일천번제는 누구에게 드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문수보살, 박보살, 김보살, 애기동자에게 가서 일천번제를 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여왕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하니까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복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천번제 드리려면 누구에게 가다 들으라? 보살님한테 드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지옥 가는 것은 제가 책임을 안 져요. 18절 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드렸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되고.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 드리지 마라 그래서 제사를 안 드렸어요. 지금 버전으로 해볼까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오니까 오히려 권한만 심하더라. 딱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 믿는 복은 뭐냐? 영원한 복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전도를 해야지. 예수 믿으면 참 만사 형통된다. 그래도 뭐 이따 꼬셔갖고는 앉혀놔서. 근데 한 2달 다녀봐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내가 불교 다녔을 때는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근심도 없더만 니 딸한테 교회 갔더만 그런 걸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다 보면 세상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일날 돈 벌고 가고 싶어도 2대가리 받을 수 있어도 빨간 날 가면 2대가리 받을 수 있어. 그거 포기해야 된다. 돈도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냐? 지옥 가지 않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다. 그래도 친구야,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을래? 너 나 잘 믿어라. 그래, 나나 잘 믿을게.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19절. 여인들을 이르되 우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때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가장 이쁘게 만들어갖고 우리 그 가면 어디 보살에게 드릴 때 가장 이쁘게 만들잖아요. 20절.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대 땅 백성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분양한 일을 너희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더 이상 못 참아요. 이 끝에까지 와서 더 이상 못 참아.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번제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임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봤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때는 아직 예수님 모시기 전이니까 다 저주받아요. 구약의 율법은 다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옛날이 좋았지. 애굽이 좋았지. 또 옛날 교회할 때가 좋았지. 예, 편안하니까. 또 비복음이든 참복음이든 우리 인생만 편안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가 좋았지. 왜? 우리 소원 잘 들어주니까. 아니, 교회 와서도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흔들 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흔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흔들어버립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어떤 일일까요? 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일까요? 31절 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다 거짓말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로 설교한다는 겁니다. 다 기복주의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
여기니 마지막은 너희가 어찌 되겠냐.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면요 좋아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요 전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상한 걸 봤어요. 목사가요 약간 폭력적이고요, 약간 좀 이렇게 성격이 강하고요, 카리스마 하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약간 폭력적이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새벽 예배 빼먹었으면 권사가 새벽 예배 빼먹어, 장로가 새벽 예배도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요 엄청 리더십이 있다고 좋아해요. 안 그런 거 같죠? 그런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고. 새벽 예배 안 나와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면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것을요 나쁘게 이기는 게 아니고,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카리스마가 있어. 지금 또 그 말이에요. 왜?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요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요 참 고민이 많아. 정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딜레마가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율법만 전하는데 그 목사님을 존경할까? 내가 볼 때는 건모양은 정말 겸손하고 나는 사례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카드 갖고 와도 마음대로 써. 그런 분들은 사례비도 안 받는데 그 앞에만 생각하고 뒤에는 생각을 안 한가 봐. 예레미야 8장 11절 봅니다.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있구나. 지금 자기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준다고요? 지금 성도들이요 사단 마귀에 잡혀가지고 잘못된 복음에 잡혀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뭐라고 해준다고요? 너희는 와서 11조 잘 내고 헌금 잘해주고 봉사 잘해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외쳐줄게. 평강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화가 나서 이거 보면 또 막 목사가 화를 내고 설교했다고 또 그러는데 화내서 설교한 거 아닙니다. 네, 나 이것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네. 아니 이거 화낸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 거지 절대 화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와주셔서 이 10명이나 나왔는데 나는 기쁘고 감사하지. 이런 복음을 들으려고 욕먹으려고 나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에게 화난 거 절대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 거지 화낸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말합니다. 이걸 화냈다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안 드셔도 돼요. 화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에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에 주의 종인 나에게 다가와서 그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입니다. 뭔 여러분에게 내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지. 이런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어떻게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멘. 이럴 땐 또 아멘해서 좋네. 자, 12절 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하였으며 조금도 부끄러우지 아니할 것.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때 제사를 지내는데 조금도 부끄러우지 않고요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라 하셨나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온 백성들이요 에레미야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전할게요. 저는 이런 소리 해봐서 하나님 어차피 전해도 못 알아먹을 건데 다 꼭 이거 전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다시는 안 전한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겼었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마다 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죠. 야 십자가와 예수만 전한다고? 야 몇 명 모이는데 교회는 뭐 건물이야 뭐 어떻게 뭐 상가야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물어보면 몇 명 모이냐. 그러면 몇 명 모이면 뭐 커트라인이 있나 봐. 몇 명을 모아야 천국을 가야지. 하나님께서도 뭐 보험회사도 아닌데 꼭 몇 명 데리고 가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가. 꼭 몇 명 모이냐 물어봐. 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좋은 말 선포 안 하잖아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도로 치욕과 모욕거리를 당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왜 TV에 보면 기독교 방송을 왜 안 본 줄 아세요? 예? 나 기독교 방송을 보면요 혈압이 올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야,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 이게 내가 뭐 하고 뭐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이 복음을 전하면 아는 분들이 많아, 이 깨닫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막 이럴 줄 알았어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네. 만날, 네. 거기서 거기. 만날 거기서 만날 거기서 거기. 그래서요, 우리 형님이 그랬더라고. 목사, 우리 형님이 안수집사, 우리 형수 권사님인데, 야, 모이기 전까지는 좀 웃는 누구 봤잖아. 그 목사님, 웃기는 목사님 봤지. 그 목사님처럼 저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좀 모이게 한 다음에 모이고 나서 뭐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안 될까? 내가 내 성격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이 숫자에도 바르게 복음을 못 전하는데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봤다니까. 진짜 목사님 3,000명 있는 교회 1,000명을 봤으면 오실랍니까? 진지하게 나에게 좀 말해주세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선임 장로님 불러다가 내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를 장로님들 다 모시고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를 10개를 듣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전하는 설교의 시간과 강도와 내용 타치하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이 떨어진 것도 상관하지 마라. 그걸 위임한다면 선임 장로님 사인해오고 인감을 첨부해서 보내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까요? 불가능을 이야기한 거예요. 불가능. 뭘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1시간이 돼가지고 좀 말씀을 정리하랍니다. 1시간이 돼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1시간이 돼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 믿거나 화가 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해서 나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정말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알고 내가 이왕 예수 믿은 거,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예통하며 하나님 붙잡고 이 한국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